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비유를 한 개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그런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한 과부가 이제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많은 이 판결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찮은 그 과부 하나가 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로 미뤘거든요. 그냥 중요한 것부터 재판을 하고 계속 뒤로 미뤘는데 이 여자가 도무지 포기를 않는 거예요. 계속 또 와서 재판관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또 대문 앞에까지 와서 집 앞에까지 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재판관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나타나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이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이 다른 재판은 뒤로 미뤄두고 그 과부의 그 재판을 원한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한 누명을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물며 정말 구하는 자에게 매일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아야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새벽 기도 많이 했습니까? 새벽에 와서 어떤 아줌마는요 애기 들쳐 메고 와가지고 그 진짜 가슴을 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어디서 얼마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또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아예 그냥 3일,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사실적으로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26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과 우월성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다.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여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 변호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속죄의 피는 완전한 죄를 속죄하는 그 구원의 피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가졌다.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지금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그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 선진들, 구약의 그 믿음으로
응답받은 그 증인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내리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저는요,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왜 시험 듭니까? 왜 갈등합니까?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기도합니다. 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어렵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산 올라가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또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믿음이 뚝 생깁니까? 그건 종교죠. 자기 의의가 들어가는 건 다 종교예요. 내가 막 삼각산에까지 올라가서,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신학교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 안 오면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저는 좋은 게 등산 갈 때 기도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 자연의 공기 좋지, 또 눈으로 보이는 게 힐링되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저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직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대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1시간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 믿어진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원죄가 안 믿어진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했지,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다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다 줬다는 건데, 그 속에 신분과 권세가 있고 보좌의 축복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자가 동원되고 군대가 동원되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그 구원 자체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깨달아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내 이성으로 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집니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렇게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됐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거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네 이성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혈과 육으로 깨달아집니까? 이 복음이? 이성으로 깨달아집니까? 절대 안 깨달아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가 안 내려져요. 뭔가 행위로 주어지는 줄 알아. 오늘 믿음은 모든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기도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실상 그랬어요.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허상이 아닌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허상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지식,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론, 사상 다 허상입니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빼버린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닌 육신적인 것.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참 성공 아닙니까? 근데 그거 빼버리고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비관론자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실상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목을 메고 있어요. 복음만 실상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고백하는 자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나에게 와 있는데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 영적 문제의 대물림 끊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실상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실상을 놓치고 허상을 붙잡았어요. 왜 바리새의 교회를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까? 허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 다 허상으로 본 것입니다. 왜 중세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점점 실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 먼 허상들을 갖다 놔가지고요. 그리고 뭐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마리아 무죄설이래.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왜 온 적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인데. 그럼 여자의 후손이 해야지. 어떤 성당에 가니까는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밟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사단이 이 캐톨릭에 있구나. 여러분 안 봤습니까? 마리아가 뱀 밟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연옥서를 갖다 놓고 완전히 허상을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저 중앙아시아 그 러시아 정교회 가보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만 허상과 쓰레기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 저 러시아 교회가 공산주의에 짓밟힐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저렇게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공산주의 사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남미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허상을 붙잡은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면은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용병을 사야 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희생시켜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다. 재앙을 불어닥치고 장자를 치는 자가 너희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실상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볼 때는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어린 양을 잡아요?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묻힙니까? 무슨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미련한 사람들은 복음이 미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련합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복음이 미련해 보여. 무슨 피를 우술주 해가지고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냐 이 말이에요. 한번 재앙이 불어닥쳐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 가문에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패스 오버. 그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 하나 붙잡고 출애굽했다니까요. 해방돼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상을 붙잡은 거예요. 실상. 여러분 진짜 실상을 붙잡길 바랍니다. 실상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홍수에서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오직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홍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때문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 다 죽었잖아요. 왜? 방주만 실상이기 때문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허상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그 사람들 보면 응답 없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에게 뭐 해주시고 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발걸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237 나라 살릴 성교의 빛의 경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실상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다 허상이라. 다 육신적인 거. 절에 가보세요. 다 허상이잖아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리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허상입니다. 그러려면 아예 절에 가야지. 왜 교회 옵니까?
그런 기도하려면 실상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호자 문을 열 때 어떤 기도의 보호자 문을 열겠습니까? 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고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열겠냐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문을 열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실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 보호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요, 실상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그걸 붙잡고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거기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요, 전도의 큰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한나가 처음에는요, 허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여자들은 다 자식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허상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 제목을 찾지는 못한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왜 다른 여자들에게는 자식을 주는데 나에게는 자식을 안 줍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상태. 성령이 소멸된 상태.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이상이 이미 끊어져 버리고 블레셋에 침입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해 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면서 한나가 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실상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 기도는요,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응답한다. 중요한 거는 그런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찾아내느냐 찾지 않느냐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실상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거 다 이방인들의 기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90%를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10%는 이제 여러분 나들 위해서 조금은 해야 되겠죠? 나와 우리 자녀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응답에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의 90% 이상을 시간표를 좀 두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지.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뭡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의 증거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믿어야 돼요. 누가 전에 그랬잖아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기도원에 비 내려달라고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장대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 명도 우산을 안 들고 간 거예요. 우산. 그러면 뭡니까? 비가 안 올 줄 믿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한 꼬마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우산. 그 꼬마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비를 내릴 줄 확신하고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전 교인들은 우산을 안 가져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그 자체가 응답이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근데요, 실컷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 응답하겠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데 그 불신앙 아닙니까? 믿음 자체가 실상이요 응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절 딱 붙잡고 정말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그 천사가 어디서 와요? 보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해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 이 성경이 이거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풀어 설명하는 게 예배고.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요령으로 삽니다. 자기 지식, 내가 배운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방법, 그렇죠? 이게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신자는 불신자와 달라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다 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안수하거나 안찰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뭘 확인했습니까? 믿음을 확인한 거죠.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증경 노회장이시죠. 이분이 이 뇌출혈을 와가지고요. 반신불수가 됐다니까요. 한쪽 오른쪽이 불수가 됐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재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를 걸어 가셨대요. 지팡이 쥐고. 그리고 산에를 절뚝절뚝하면서 올라갔대요. 이제 건강 회복해야 되니까 재활을 한 거죠. 근데 산에를 탁 올라가는데요. 자기 자신이 너무 서럽더래요. 내가 그래도 주의 종 아니냐.
정말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세계복음화 할 종이 아니냐. 근데 내가 이 반신불수가 돼서 지팡이 내 몸에 의지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또 자기 자신이 너무 믿음 없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팡이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필요 없으면 빨리 불러가시고,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팡이 짚고 내가 목회합니까? 내가 지팡이 짚고 어떻게 전도하러 다닙니까? 아니,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든지 나를 고쳐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지팡이 던지고요. 기어가지고 그 산을 올라갔대요. 기어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이야, 기적 있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팔다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뛰어갔대요. 산에를 뛰어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는 산에 가세요. 막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고 뛰어서 내려왔대요. 지금 저 포천에서요,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예수님이 안차라고 안수하고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을 보니까 두 맹인이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움집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는 들었겠죠. 막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요, 야, 시끄러워.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설교하고 있는데 자리가. 이 소경들,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더 소리를 지른 거야. 그렇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다니까요. 예수님이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두 맹인이 주여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눈이 열렸어요. 그 즉시 맹인들이 눈이 열렸다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봅니다. 진짜 믿느냐? 왜? 믿음 그 자체가 실상이요.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8절 22절에 12년째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 혈루병 알죠? 피가 멈추지 않는. 한번 피를 흘리면요,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탁 지나가시는데요, 이 혈루병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이 그 사람을 비집고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맞았다니까요. 왜?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탁 멈췄다니까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봤다. 보니까 여자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멈출 때 피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간 거죠. 이게 여러분 소설처럼 들립니까? 사실적인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불신자는 자기 요령이 있다니까요. 요령껏 살잖아요. 그럼 신자도 불신자처럼 요령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양다리 걸친 교인들 많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고개 없는 거, 고개. 형,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니까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죄삭은 사망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모세, 그리고 에녹, 엘리야. 이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는 옮겨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기쁘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뭐 하나님이 또 선택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이 자꾸 자녀들에게 돼요. 믿음을 심으세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정말 기도 속에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복음을 듣는 시간이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강단에서는 복음이 풍성히 선포돼야 돼요. 성도들은 복음을 풍성히 들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해서 믿음이 안 자라. 이게 돌과 같고 길가와 같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에 씨가 안 들어가. 이게 가시와 같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영적 성장이 안 돼. 돌짝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이게 이제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은 제거하고 가시는 다 뿌리 뽑아내고 길가밭은 다 쟁기로 갈고 빌어주고 138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들어야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야,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는구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구나. 생기를 불어넣었구나. 말씀의 생명력을 주셨구나. 그죠?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반석같이 단단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볼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또박또박 돈도 잘 벌어다주고 뭐 아내 사랑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아끼고 오직 부인, 오직 자녀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편은 술만 먹고 99%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할 겁니다. 너무 믿음도 좋아. 기도 알아서 잘하는데.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과 같이 자식들 죽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강도들이 와서 다 뺏기고 자신 몸에는 병이 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순도 99.9%의 순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요셉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유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모든 환난이 믿음의 연단이 되고 그걸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믿음 가진 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33절에서부터 쭉 보세요.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매라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쭉 여자들도 믿음의 이 선진 여자들 이야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양과 연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세상 불신자가 왕이 요셉을 보고 인정했다니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빵 외치면 전 백성들은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아는 사람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 안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잡혀옵니다.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배로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사람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중에 왕이
보니까 인자 같은 한 사람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분이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말 왕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겠다. 그 어인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라. 그러면 굶주린 사자골 속에 다니엘이 집어 던졌는데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무대뽀인가? 무슨 만용인가? 저 풀무불에 타 죽는데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는데 무슨 저게 무대뽀야? 만용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센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굶어 죽어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창세기 보니까 이삭이요. 기도하면서 땅을 파면 물이 쏟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뺐습니다. 그러면 또 양보하고 또 파요.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뺏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는 거구나. 포기했다니까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정말 2, 3치 살릴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그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니 26절에 말하고 있죠.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61년도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진 이런 서밋들, 후대들이 나올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요. 사단이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세상이 인정하는 자,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했던 자, 이런 서밋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말씀했지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가진 자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 믿음의 바른 정의를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시고,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